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자주 언급되시고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띠아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네, 주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또 어저께 또 지방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또 다시 이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움을 또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마띠아 설교를 해버렸으면 어찌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이 설교가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또 딱 알맞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띠아 어떻게 보면 조금 친근하면서도 낯선 이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띠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 뭐 맛다시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맛소금 그런 식으로 안 웃기네요. 어찌되었건 누군지는 이름은 좀 들어보긴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헷갈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마띠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 대신 이제 12번째 제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 오늘 나눠야 되는 딱 알맞은 말씀이 되어질까요? 물론 이제 우리 송병규 장님께서 어제 지방회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자리가 비어요. 그쵸? 누군가를 또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손장로님이 어딜 가시거나 교회 나오시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손장로님은 이 자리에 또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원로 장로로서 또 이제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우리 손장로님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이제 막내로서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잘 또 섬기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의 자리를 또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손장로님께서 감당하셨던,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장로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책임의 자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감당해야 되는, 지난주에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직분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직분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사명자를 세우는 곳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띠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자리로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하는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분명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특별 성경 세미나, 특별 부흥회 40일 동안 쭉 강론을,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들 무서워 두려워 떠났던 제자들이요, 하나둘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인원이 몇 명이 되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그 바로 윗절이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락방이 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에 함께 모여서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의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저에게는 특별한 목표의 인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냐면요, 70명이요. 여러분, 여기 110명에서 110명 얘기할 줄 알았죠? 70명이요.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가 끝나고요,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이요, 그 자녀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넘어올 때 몇 명이 넘어왔습니까? 70명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70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민족에서 나라로요. 우리가 분명 지금 한 50명, 50명 조금 안 되게 40명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한 사람에 한 명만 전도하셔도 70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120명이 뭡니까? 더 많은 인원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삼가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가끔가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연세가 나이가 있으시기에 좀 체력적인 한계,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70명이 되어지면요, 물론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부담을 서로 나누면서요, 함께 으쌰으쌰 기쁘게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시작이 70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선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70명을 놓고 함께 예배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빼고 우리 성인들만, 네, 70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배당에 70명. 저는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이 예배당이 가득 찼던 시절도 있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어떠했습니까? 더 많이 싸우셨나요? 그때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지 않으셨어요? 교회 지금보다 더, 물론 그때는 더 젊었기 때문에 더 교회 나오기가 기대되어지고,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더 기쁨이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아닌가요? 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신앙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더 배가 운동을 해서 정말로 내 마음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물밀듯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정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어찌됐고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젠 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일어섰는데요, 이 120명 중에 이제 리더로서 베드로가 선출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제 120여 명 중에 임원으로, 리더로,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담임 목사로 선출이 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 주목하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쭉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부흥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120명의 리더가 되어서요, 내 자신의 우쭐함, 자랑함, 그 교만함으로 내 사람의 지식을 이야기하며 통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들었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40일 동안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였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한 사람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 한 빈자리를 채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도 기준을 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구를 뽑고자 합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의 제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빈자리 12명 중에 마지막 한 자리가 비는데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한테 포도 한 박스, 사과 한 박스를 바치고 나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우리 11명 제자들 밥을 사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12번째 자리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괜히 어중이 떠중이 그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준하여서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세요. 없어요. 네. 물론 공간 조금 여유는 있지만 빈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유 없이 더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물론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나름의 기준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준비된 사람은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겠죠. 이제 분명 그러한 준비가 없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준을 세우고요, 이제 두 사람이 청거되어집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집회 중에 마띠아가 이제 선수출되었지만 그 뒤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서 약간의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제가 직접 그의 사역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 성경에도 진짜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이후에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고는 특별히 언급되는 제자들도 없어요. 네. 제 말 못 믿으시면 예배 끝나고요, 사도행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마띠아나 다른 사도들은요, 특별히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사역을 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특별히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드리면요, 그냥 친근하게 풀어드리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질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우리의 인생에 접목시키면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방에서, 연애에서, 교단에서, 이 세계에서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사역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 기준을 갖고 두 명이 청거가 되어집니다. 바사바와 또한 마띠아. 그리고 이들은요, 어떻게 청거가 되어졌을까요? 마띠아가 마지막 최후의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정하게 청빙을 하였지만 몰래 가서 신세계입니다, 롯데입니다, 현대입니다, 상품권을 찔러줬을까요? 아니면 11명 모아놓고 야, 이거 뭐 사심 없이 쏘는 거니까 그냥 마음껏 드세요, 식사를 대접했을까요? 아니에요.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들의 대표가 되어서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취된 말씀을 선포하며 이 한 사람의 빈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하였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2명을 청구하였을 때 기준을 갖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다녔고 또한 그 부활하심을 담대함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는 2 사람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최후의 1인을 뽑을 때에도 그들 나름의 또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무엇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니 이 마띠아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출난 어떠한 성경을 기록하고 어떠한 성경이 또 기록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명 빈 자리가 생겼지만 그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정말로 딱 알맞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 필요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바사바가 그렇다고 못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바사바나요, 마띠아는요, 그 22전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추천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바로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추천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실 만하십니까? 아멘.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특별히 추천하고자 할 때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이 사람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칭찬하며 추천받을 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70명이 무엇이에요? 120명, 200명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산감리교회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은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부흥,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노력은 무엇이냐? 기도하기에 힘쓰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떠한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모난 부분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나의 악함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회개하며 선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함께 채워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